제가 얼마 전에 순천 송광사의 불일 불교대학이라고 우리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교양 불교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순천 송광사에 제가 그 불일 불교대학에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특강을 하고 왔는데 어느 불자님께서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순천 송광사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이 편지를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스님, 잘 올라가셨는지요? 방송 영상보다 실물이 더 잘 생기셨습니다. 비웃는 건가요? 네? 실록이 짙어가고 결이 좋은 바람이 코끝을 스치면 신호흡을 하며 시골 텃밭 야채들을 돌보고 있을 때 비도 오고 해서 오늘은 불교대학을 여차여차 못 가겠구나 하고 있을 즈음 메시지가 왔습니다. 광우스님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광우스님, 소나무 광우스님이신가? 순간에 망설임 없이 호미를 내던지고 먼 데서 오시는데 나는 절대 가야 한다. 지난 언젠가 방송에서 스님 법문을 들으며 송광사 불교대학에도 와주셔서 법문해 주셨으면 댓글을 단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시골 서너 동네를 들려 호수를 끼고 구분기를 돌고 돌아 송광사로 들어갑니다. 송광사 개울 돌다리를 건너 마당에 올라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며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삼배를 올릴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불교대학을 다니지만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는 부끄러운 자신을 보며 더욱 배워 정진해야겠다 다짐합니다. 먼 길 오셔서 소중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강경, 아침 시간이며 온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번뇌와 함께 어디에 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마음을 끌어다 앉혀놓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나면 맑아지는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님 법문 열심히 듣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순천 송광사에서 불일 불교대학에서 제가 특강을 해줬는데 또 우리 불자님께서 또 평소에 소나무 광팬이셨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소중하고 따뜻한 손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아마 기도를 하거나 혹은 수행 정진을 하거나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와,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무슨 몸을 받았구나? 사람 몸을 받았구나. 정말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번 생에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되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불법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에서 밀려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절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불교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면서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냐 아니냐의 또 기준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 고마운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정말 고맙고도 기쁘고도 감사한 일인가,
이게 내면에서 그런 어떤 기쁨과 환희심이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수행을 많이 하세요. 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갑니다. 뭐대로 살아간다? 업대로 살아가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요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신도들 상담을 이제 잘 받아주질 못하는데 어쩌다가 오래전부터 상담을 받거나 요새도 가끔씩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으면 대부분이 이제 가정 문제가 제일 많아요.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많았고요. 회사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장사가 어떻고 스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다 뭐대로 살아가더라? 예, 자기 업보대로 살아가더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 사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저한테 상담을 안 와요. 예? 예, 힘들어 죽겠어요. 상담 오신 분들 보면 다들 힘들어서 오시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해요? 일이 슬슬 잘 풀리는 사람도 자기 그냥 복대로 사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가지고 답답한 사람도 자기 업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누가 지었을까요? 예, 이 인과 업보가 부처님 팔만대장경의 가장 밑바탕입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내가 던진 부메랑은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우신 우리 불자분들한테 상담하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딱 3가지죠. 기도를 많이 해라. 연부를 많이 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독송하고 사경하고 그리고 주력을 많이 하고 절을 많이 하고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라.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예. 그리고 기도하고 복 지으면서 평소에 무엇을 잘 써야 된다? 그렇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예. 그 얘기야, 그 얘기예요. 예.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 3가지를 3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꾸준히 밀고 가면 운명이 바뀝니다. 저 그런 분들 옆에서 실제로 봤어요. 단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결국 자기 업대로 살아가요. 딱 자기 업대로 살아갑니다. 부처님 당시에 마하깔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깔라? 마하깔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하깔라라는 이 남자는 굉장히 독실한 불자였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법문 듣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하고 있을 때 부처님의 사찰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귀 기울여서 듣다가 이제 밤새도록 철야정진을 했대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다음날 새벽까지 수행하는 걸 철야정진이라고 하거든요. 자, 마하깔라가 사원에서 철야정진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필이면 그 마을에 도둑놈들이 들어왔대요. 도둑놈 들어와서 이제 부잣집에서 딸그락 이제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컸나 봐요. 이제 주인하고 이제 집안의 사람들이 이제 잠에서 깬 거예요. 누구야? 도둑이야! 하니까 이제 이 도둑놈들이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도둑이야! 라는 소리 듣고 마을에서도 막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도둑을 막 쫓아갔대요. 그래서 이 도둑놈들이 바로 이제 자기 턱 밑에까지 이제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이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이제 막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도둑놈이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부처님 사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마하깔라가 새벽에 아침에 이제 철야정진 마치고 사원에서 막 나와가지고 사원 앞에 있는 연못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대요. 왜 그때 나오냐고. 예? 그때 도둑놈이 막 도망가다가 예라이 하고 마하깔라 앞에다가 자기가 훔친 물건을 앞에다 툭 던지고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마하깔라는 뭐 세수하다 뭐지? 막 이러고 있겠죠. 그때 뒤에서 사람들이 도둑놈을 쫓으러 와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가 마하깔리 옆에 그 도둑놈이 훔쳐간 물건이 딱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야, 이 도둑놈아, 너 도둑놈이면서 어디 부처님 사원에서 법문 듣다가 지금 막 나온 것처럼 연극을 꾸미냐 하면서 막 두들겨 팹니다. 아, 옛날 사람들 무식해. 네? 옛날 뭐 말이라도 좀 붙잡아서 재판이라도 하든가 그냥 일단 치고 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도하면 뭔가 영혼의 나라, 막 성스러운 나라, 영적인 나라 이러잖아요. 야, 해외 토픽 보면 내가 남의 나라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고 정말 위험한 동네예요. 예, 특히 시골 쪽으로 가면 엄청 위험하대요. 특히 여자 혼자 가면 큰일 난답니다. 얘기 다 들으셨죠? 26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패가지고 마하칼라가 맞아 죽었어.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이제 마을 사람들이 연못가에다 이렇게 집어 던졌대요. 그것도 부처님 사원 앞에 있는 연못가에다 시체를 또 집어 던져. 그 글을 읽다 보면 아, 정말 무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침에 돼서 스님들이 이제 사원 밖으로 나와서 이제 빗질도 하고 이제 물도 뜰 겸 앞으로 왔는데 그 사원 앞에 연못가에, 큰 연못가에 뭐 사람이 둥둥 떠 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사람 시체예요.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스님들이 끌어당겨서 봤더니 하필이면 또 누구예요? 마하칼라예요. 그 스님들이 이렇게 독실하고 불신 깊은 불자가 이런 참변을 당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래서 이제 시체는 마하칼라 집에 보내줬겠죠. 그 스님들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 마하칼라는 정말 불심이 깊고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맞아 죽어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 말에는 인과법에 대한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걸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분명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믿고 따르면 큰 선업과 공덕을 받는다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불신 깊은 독실한 불자였던 마하칼라가 맞아 죽어 버렸으니 야, 이거 부처님이 얘기한 게 다 뻥인가? 괜히 부처님 믿고 젊은 나이에 머리 깎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이와 같은 답답한 마음을 고했더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번 생에서만 마하칼라가 맞아 죽은 걸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생에 마하칼라가 맞아서 죽은 것도 사실은 전생에 누가 지은 업보다 마하칼라가 지은 업보다 마하칼라가 지은 업보를 마하칼라가 받았을 뿐이니 이것이 바로 인과 업보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마하칼라가 전생에 어떤 무서운 업보를 지었기에 이번 생에 맞아 죽게 된 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희들에게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청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거라. 마하칼라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군인 대장이었대요. 이 군인이었는데 그 어느 큰 나라에 한 그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와 마을 사이에 또 큰 숲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숲에 수많은 도적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숲을 지나가는 많은 여행자들이 도적대들에게 이제 강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해지다 보니까 이 왕이 특별히 그 숲을 지키는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보내서 오고 가는 여행객들을 보호하게끔 이제 왕이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 군인들과 이제 군인 대장이 있었겠죠. 그 숲 입구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이제 군인들이 호위해 주면서 숲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줬는데 저기서 딸그락 이제 마차가 이렇게 오고 있더래요. 조그만 마차가 왔는데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부부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앉아서
마차를 타고 숲 입구까지 와가지고 요 군인들에게 저희가 이 숲을 지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을 좀 호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군인 대장이 아예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고 부부를 딱 봤는데 여자가 예뻐. 여자가 너무 예쁜 거야. 네? 큐피트의 화살을 맞아버렸어. 군인 대장이.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자가 너무 이쁘면 팔자가 드세다. 여러분들 얼마나 다행이야. 이것도 복이야. 이것도 복이야. 저분 인상 쓰시네. 예? 자, 그 웃자간 말이에요. 예. 아, 여러분 예쁜데 팔자가 드세인 게 좋아요? 아니면 좀 평범하더라도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인생사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죠. 예뻐봤자 늙으면 똑같아요. 그래요. 되게 맞아요. 예, 그래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군인 대장이 나 이런 감정 처음이야. 그러면서 이제 욕망이 일어납니다. 저 여자를 앗아가야겠다. 예. 미친놈이죠. 남의 여자를 왜. 하여튼 옛날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끔찍한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번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남편 되는 사람한테, 마차를 끌고 있는 남편 되는 사람한테 사바사바합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지금 지나가면 날이 저물면 위험하다. 우리 집에서 쉬고 가자. 그 남편이 이렇게 해를 보니까 해지려면 한참 멀었는데 자꾸 자기 집에서 쉬다 가라니까 남편이 막 찜찜한 거예요. 요 촉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때 그냥 갔어야 했어. 저 괜찮은데. 근데 군인 대장이 막 군인들, 야야야 귀한 손님이다. 우리 집에 모셔라. 막 이래 보니까 얼떨결에 이제 갔대요. 그래서 이제 군인 대장 집에 하룻밤을 머무르면서 요 군인 대장이 꾀를 냅니다. 그냥 여자를 그냥 앗아가 버리면 국법에 걸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보석을 그 남편의 짐에다가 살짝 넣습니다. 남편의 짐에다가 살짝 넣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남편이 이제 찜찜해서 부인하고 먼저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버렸대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군인 대장이 군인들을, 자기 부하들 불러서 야, 내 보석이 사라졌다. 빨리 찾아봐라 하고 일부러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군인들이, 부하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이제 저쪽에 가고 있는 마차를 딱 붙잡아서 그 남편하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 남편한테 짐 좀 한번 보시다 하고 딱 짐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는 거예요. 딱 보석이 있는 걸 보고 야, 이 때려 죽일 놈아. 우리 대장님이 하룻밤 편안하게 밥도 주고 하룻밤 잠도 재워줬는데 은혜를 이렇게 왼수로 갚냐 이러더니 이제 사람을 이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골에 이제 법을 담당하는 시골 촌장에게 재판을 겁니다. 시골 촌장도 이제 모르니까 이런 흉악한 놈을 봤나, 이런 놈은 때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구타를 당해서 남편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목숨을 잃은 남편을 군인 대장이 연못에다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 남편을 모함해서 여자,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모함하고 남편을 죽여서 남편을 연못에다 던졌던 군인 대장이 이번 생에 바로 누구였다? 마하깔라였다. 이 마하깔라는 그때 군인 대장이었을 때 목숨을 마친 뒤에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졌었고,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서 나온 뒤에도 수많은 생 동안 인간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맞아 죽어야 했던 업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도 마하깔라는 과거 전생의 그 흉악한 그 범죄에 의해서 이번 생에도 맞아 죽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자기가 지은 업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왜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복도 많이 지었던 불자님인데 집안에 큰 풍파가 닥쳐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혹은 안 좋은 일이 빵빵 터졌던 그런 불자님들을 옆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저도 젊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줬는데 왜 저런 일이 생길까? 부처님이 영험이 없나? 왜 안 도와주실까? 왜 그런 일이 생긴 것일까? 근데 경전을 차근차근 공부해 봤더니 그것도 다 누가 지은 업보였다? 예, 다 내가 지은 업보였다. 결국 불법의 핵심은 인과 업보입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 근데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남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힌 적이 있었더라면 이번 생에 그 업장, 그 업보를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녹여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스님, 내가 지은 업보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면 결국 내가 지은 업을 그대로 내가 받는 거라면 절에 다닐 필요가 뭐가 있고 수행할 필요가 뭐가 있고 복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내가 지은 업을 피할 수는 없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게 된다. 그러면 마하깔라 같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마하깔라는 절에 열심히 다니고 법문도 열심히 들었지만 맞아 죽는 걸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논리로 하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버렸잖아요. 죽는 것보다 더 어떻게 작게 받아? 자, 마하깔라는 과거 정생에 그렇게 무섭고 무거운 업보가 있었지만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문과 가르침을 잘 들은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죽기 전에. 수다원이 무엇이냐? 아라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소멸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근데 아라한이 될 때 4단계가 있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는데 자, 수다원을 얻은 사람은 7생 안에 몇 생 안에? 7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아라한이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그래서 마하깔라는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문을 잘 닦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마하깔라는 7생 안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는 성자가 될 수 있는 수다원가를 얻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마하깔라가 이번 생에 이 강력한 선업과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는 비록 맞아 죽었지만 다음 생에는 어디에 태어난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또 인간으로 태어나도 훨씬 더 좋은 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결국 누가 받는 것이다? 내가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지은 업보가 두껍고 많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잘 쓰면서 이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소나무 애청자 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마하깔라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펼쳐질 때 쫄라깔라라고 있었대요. 쫄라깔라라고.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마하깔라, 쫄라깔라. 쫄라깔라가 그날도 이제 도시에 마을에 도둑놈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딸그락거리다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뒤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막 쫓아오게 됐는데 그때 새벽까지 철야정진을 마치고 난 쫄라깔라가 이제 사원 앞에로 있는 연못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대요. 마하깔라하고 같은 경우죠. 그때 이 도둑놈이 또 이렇게 도망가다가 쫄라깔라 앞에다가 또 보석 하나를 툭 던졌대요. 그래서 도둑놈이 이제 도망가고 쫄라깔라도 이제 세수하다가 이거 뭐지? 아저씨 가져가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왔을 거예요.
이런 도둑놈을 봤나. 이게 또 부처님 도둑질하다가 걸릴 것 같으니까 부처님 사원에서 마치 철야정진을 한 것처럼 연극을 꾸미고 있구나. 너 같은 놈은 맞아 죽어야 된다고 막 구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 기생들이 이렇게 개울가에 가서, 강에 가서 목욕을 하려고, 이제 새벽에 아침에 목욕을 하려고 기생들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기생들이. 그래서 기생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예요. 이 사람은 쫄락갈라라고 부처님의 독실한 신자입니다. 우리가 증명합니다. 기생들이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예쁜 아가씨들이 우리가 보증할게요 이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 그래? 그래? 어쩐지 뭐 기생 오라비처럼 생겼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위험해서 이제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쫄락갈라가 기생들한테 고맙다고 생면의 은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님들께 하소연을 해요. 나 절에서 철야정진하고 나오다 맞아 죽을 뻔했다고. 이게 뭔 경우냐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쫄락갈라가 스스로 결백하였고 스스로 죄가 없었고 기생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아, 자기가 지은 악업으로 인해서 지옥과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한 결국 자기가 지은 선업의 힘에 의해서 하늘색에 태어나거나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결국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까 마하갈라는 군인이었을 때 맞아 죽을 정도의 무거운 업보를 지었지만 쫄락갈라는 죽을 정도는 아니고 몇 대 후들겨 맞을 정도의 업만 지었었나 봐요. 이와 같이 참 묘해요. 왜 마하갈라는 그때 도둑놈이 도망갈 때 그 타이밍에 딱 나타났을까? 쫄락갈라는 맞아 죽을 뻔할 때 왜 하필이면 그때 누가 지나갔을까? 기생들이 지나갔을까? 우리 앞에 펼쳐진 사건이나 사고도 가만히 보면 희한하게 그 타이밍에 희한하게 일어나요. 내가 5분 전만 늦게 나갔거나 5분 뒤에 나갔더라면, 5분을 먼저 나갔거나 5분 뒤에 나갔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타이밍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결국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니 항상 끊임없이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아무리 종교를 열심히 믿고 아무리 절을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복을 짓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일이 터질 때는 나쁜 일이 터집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양도 올렸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때 마음이 흔들리면서 부처님도 뻥이었고 광우스님 소나무도 뻥이었고 부처님 불교도 다 가르침도 영어 먹고 내가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절에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지혜가 없고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그대들이 지은 업은 누가 받아야 된다? 그대들이 받아야 된다.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가 지은 업이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것이고 내 빚을 갖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이 불자로서의 수행의 길을 걸으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 나가실 때 절대 중간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고비가 온다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그곳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나쁜 일이 생기면 아유 내가 업장소멸 하나 보구나.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전생에 내가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그 빚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대답이. 그래요. 자,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 합니다. 그 홍콩에서 몇십 년 전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겪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홍콩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니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어느 집에 이제 식모였나 봅니다. 그래서 글씨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그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출가하기 전에 어느 그 부잣집에 다니면서 이렇게 식모로 살고 그리고 이렇게 돈 같은 걸 받으면 이분께서 버릇이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닭이나 오리,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를 사가지고 집에서 그걸 직접 요리를 해 먹었대요. 뭐 옛날 몇십 년 전이잖아요. 예.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윤리가. 우리 옛날 시골의 할머니도 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예. 목 딱 치고, 예. 나는 예전에 시장 가다 초등학교 때 목을 쳤는데 닭이 뛰어다녀. 보신 적 있으세요? 오. 근데 와. 그래, 여기까지. 너무 놀랐어요. 하여튼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직접 이제 머리 쳐서 직접 요리해 먹고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또 살생의 업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직접 죽여가지고 요리를 해 먹는 걸 즐겨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글씨도 모르고 뭐 불교도 모르고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예, 못 배우면 다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개를 한 마리 샀대요. 왕개. 개 알죠? 개. 꽃게, 왕개. 그래서 왕개를 사왔는데 이제 왕개를 팔팔 끓는 물에 왕개를 이제 요리하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왕개를 잘못 잡아서 왕개가 비구니 스님 가운데 손가락을 꽉 물어버렸대요.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요. 예? 꽉 물어버렸대요. 너무 아파서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개한테 혹시 물려본 적 있어요? 많이 아픈가요? 엄청 아파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다가 또 이분이 또 한성격 했나 봐요. 그 식칼 있잖아요. 그걸로 개를 난도질했대요. 팍팍 이제 때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요리를 해서 잘 먹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건 뒤에 그 물렸던 가운데 손가락이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가운데 손가락이 너무너무 아픈데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아플까가 보다가 그 자리에서 졸도할 뻔했대요. 왜냐? 그 죽은 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중에 개귀신. 개귀신한테 걸렸어. 개귀신.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자기가 잡아먹었던 개가 가운데 손가락에 딱 물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제 환상이 보이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뭘까요? 업보예요. 업보. 살생의 업보를 그렇게 이제 쌓이고 쌓였던 살생의 업보를 드디어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손가락에 그 개가 매달려 있는 이제 환상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진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를 했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내가 이걸 낳을 수 있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겠구나. 그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참회 기도하고 염불하고 열심히 계율을 지켰더니 가운데 손가락 아픈 데가 점점 사라지면서 그 가운데 손가락을 물고 있는 그 개의 환상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그래서 아마 출가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 홍콩에서 그렇게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하시던 그런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면 정말 불심이 생기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흔히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들어 봐야 기도한다. 자기가 정말 미친 듯이 힘들어 봐야 기도하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저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잘 안 찾아와요. 예?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상담을 오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당신이 산다. 그럴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또 일이 술술 풀리면 또 기도한다 안 한다. 또 언제 했냐는 듯이 또 안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세요.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기 때문에 중생들한테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중생들이 되게 얄미울 것 같아요. 꼭 필요할 때만 찾아와. 평상시에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꼭 답답하고 힘들고 필요할 때만 그때만 찾아와. 내가 이 얘기했더니 어느 노보살님이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한테 제일 열심히 기도했을 때가 자식들 수능 시험 볼 때 제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시 찾아갔을 때가 손주들 수능 기도 때잖아. 네, 제 얘기 듣고 너무 양심이 찔린다고. 그 중간에 뭐 한 거야?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게 힘들고 다급해야 부처님 찾는구나. 하지만 항상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복과 선업과 공덕을 꾸준하게 지어나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에 광화라는 스님이 계셨답니다. 광화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광화 스님께서는 이 출가기 전에 군인이셨다고 해요. 군인이셨는데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루에 닭 한 마리씩을 잡아 드셨대요. 예?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있죠. 뭐 1인 1닭? 예, 1인 1닭? 물리지도 않나? 그래서 이 닭을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 드셨는데 1년 동안 360마리를 잡아 드셨대요. 5일은 뭐 그냥 뭐 소고기를 드셨나 봐요. 1년 동안 360마리를 잡아먹고 군인으로 있을 때 군대에서 3년 동안 1000마리를 잡아 드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출가를 하시는데 굉장히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계율도 잘 지키고 수행도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요 광화 스님께서 목욕탕을 들어가셨대요. 이제 조그만 욕실에 들어갔는데 욕실에 딱 들어갔더니 욕실 안에 닭이 수백 마리가 꽉 차 있더래요. 이야, 하루에 한 마리씩 먹으란 뜻이. 닭이, 그래서 스님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는데 닭들이 퍼더덕 거리면서 스님 몸으로 막 뛰어오더래요. 스님이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다가 욕실에 넘어져서 다리가 똑 부러졌대요. 으악 하고 다리가 부러져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닭이 있더라 없더라. 닭이 없는 거예요. 욕실에 다리가 부러져서. 그래서 스님이 이제 다리에 이제 치료를 받고 가만히 누우면서 염불을 하다가 내가 출가하기 전에 내가 군인으로 있을 때 닭을 좋아해서 1000마리 가까이 내가 잡아먹었는데 그 살생의 업보를 언제 받았구나? 지금 받았구나.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나마 빨리 받았구나. 그런데 살생의 업보를 크게 받을 걸 뭘로 끝냈구나? 작게. 다리 하나 부러진 걸로 끝냈구나. 이게 바로 인과 업보구나 하면서 이 광화 스님께서 이 인과 업보에 대한 무서움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마하깔라 이야기, 쫄라깔라 이야기, 개 왕개의 이제 가운데 손가락이 이제 물린 비구니 스님 이야기, 그리고 출가 전에 군인이었던 광화 스님 이야기. 내가 지은 업보는 결국 누가 받는다? 결국 내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알고 지혜가 없고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이런 얘기 들어도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전생에 성근이 있고 이번 생에 지혜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니 내 인과 업보를 무섭게 여기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지어나가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